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 킹덤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킹덤 스토리가 이제 3년 과정을 있는데 마지막 권입니다. 이게 마지막 권 아마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2, 3- 마지막 권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을 기다림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또 사도들로 교회를 시작해야 될 이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도록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세언약 가운데 교회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이 세례를 받아야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성령 하나님을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교회가 기다려야 하냐? 왜 사도들이 세언약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없었어였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늘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이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을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예수님의 나심이 뭐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나셨죠.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에 받으실 때 누구의 이끌림 받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계셨는데 왜 오순절날 다시 성령이 오셔야 되는가? 왜 오순절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언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자다, 이런 분이시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언이 아니라 증언하시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이유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2절 이하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잘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한 겁니다. 소리가. 바람 이게 생기, 숨, 바람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 생기, 숨, 바람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은 신적 임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람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소리, 에코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에코스, 이 에코스가 가득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소리가 가득한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출현을 알리는 이제 팡파레와 같은 겁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이 거룩한 팡파레가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고 성령 하나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임한 겁니다. 불의 혀처럼. 이게 직역을 하자면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임하였다.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임하였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의 혀라는 것이 불 피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글이글거리고 이게 타오르면 불꽃이 마치 혀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각 사람마다 하나씩 다 임하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과 학부 때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의 혀가 아니라 혀의 불처럼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어찌 해석되었든
공통적인 것은 혀의 이야기다. 혀의 이야기다. 혀는 뭐 하기 위한 기관입니까? 말하기 위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말하기 위한 기관. 이렇게 불의 혀가 혹은 혀의 불이 임하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뭐 했습니까? 말하기 시작하죠. 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가 움직인 겁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바람의 소리가 임하였고 말을 하기 위해서 혀의 불처럼 불의 혀처럼 이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원래 쓰던 말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쓰던 말이 아니고 다른 말, 다른 언어로 하였다. 이 다른 언어가 뭡니까? 방언이죠,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말, 다른 민족의 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헬라어는 글로사라고 합니다. 글로사. 이 글로사라는 것이 방언이란 말인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말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글로사라는 이 말이 다른 말, 다른 나라의 말, 언어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혀가 바로 글로사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글로사한 거예요. 혀가 다른 나라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증언이죠, 증언.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소리고 혀로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무슨 혀이냐? 이 소리와 이 혀는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증인으로 만드는 일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지금 제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제자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란 것이 뭐냐? 이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유추하면 안 되고 성령 가운데 용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역대상 17장 19절에 하나님의 큰 일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게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만들게 해줄게. 하나님의 성전 계획,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윗에게 쭉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말이 오늘 방금 읽었던 역대상 17장 19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알려주셨다. 이 하나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봅시다.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죠? 임신을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 능하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능하신 이가 뭐를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큰일이 무슨 일입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큰일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이루셨다. 이것이 큰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일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큰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일과 또 동의어가 있습니다. 같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큰일, 똑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요, 영으로,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죠.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자세히 보시면 지금 비밀로 말한다가 아니고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특별한 사람들만 알도록 속닥속닥 하면서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를 밝게 알도록 지금까지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공개를.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영어랑 되게 비슷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스테리아 있지 않습니까?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28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비밀이라는 단어가. 근데 모두가 뭐와 관계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 즉 하나님의 계시하고 있는 걸 다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이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큰 일이고 또 비밀인데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 그리스도로 나타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있고 이게 구속 역사입니다. 이게 또 비밀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은 뭐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히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는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소서. 복음이 비밀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비밀이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춰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드러난 겁니다. 지금까지 감춰 있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춰졌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비밀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천하에 속속히 모두가 알수록 공개가 되는 겁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시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이죠. 그래서 방언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방언은 사실 계시입니다. 방언은 계시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이 교회 안에 생겼을 때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반드시 통역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가 아무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데 다 알도록 해야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언에 하나님의 큰 일을 높이는 형식이 뭐냐면 찬양의 형식입니다. 찬양으로. 시편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은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와, 이게 뭔 말하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뭡니까? 설교를 해주는 거죠.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계시하는 것인데 방언이 이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는 설교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구속 역사의 구속이 성령 강림의 구속 역사의 의미가 뭐냐? 이 성령 강림하신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옛 언약 백성들, 유대교인들이죠. 옛 언약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비밀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헬라어로 하든지 아니면 히브리어로 하지 않고 왜 다른 말로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모여있는 다른 많은 말로 큰 일을 왜 말하냐면 이건 고린도전서 14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들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닌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이사야서 28장 11절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문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한다.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지금 심판받을 때이다. 율법에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경효로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배척하고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내가 계시하겠다.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계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첫 번째는 백성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근데 후에는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는데 이 계시를 못 알아듣게끔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건 큰 심판입니다. 아주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이건 심각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특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려, 이 귀 없는 자들은 못 듣게 하려는 겁니다. 방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원래 자기 백성들은 못 알아듣게끔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심각한 경고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권을 빼앗길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신 일이 옛 언약 백성들을 책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세상이 월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요한복음서 세상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올라가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고 십자가 죽였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은 그냥 사망 권세를 이겼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죽었음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는 세상에 대해서 결국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이 모든 권세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책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옛 세상, 옛 언약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실 때 이때가 뭐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 심판을 그 성령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도 뭘 하는 겁니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막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비밀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막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무슨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시기가 생깁니다. 마음에 시기함이 생깁니다. 아니 저거는 우리가 누려야 할 말씀이고, 아니 저건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함을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이 시기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이방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너희가 시기하는 마음 붙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시기나게 하신 거예요. 왜? 이를 통해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패역한 세대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설교할 때에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리하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의미는 첫 번째는 옛 언약 백성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징표이고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새 언약 백성들을 확장시킨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은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니까. 원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아서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들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딱 임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을, 그리스도를 알고 말하는 자가 된 겁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삼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해석하기를 요에스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까지도 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 선지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쫙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행하신 것이라 하고, 이제 먼데 있는 사람, 전 세계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내 속에 복음의 비밀이 있다 하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 이 꼴은 뭐냐면, 나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조건이 있죠.
교회 직분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일, 하나님의 큰 일. 직분자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직분자는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오순절날 성령 안에서 우리한테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면, 우리가 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늘 그 피동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뭘 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4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누가 가능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선약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물론 우리가 사도들의 증언과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사도들이 증언한 것을 가지고 증언을 하지만요, 사도들에게 전수받은 이 복음을 온전히 전수해 나가는, 그리고 이 교회와 이 강단이 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비밀을 담아주셨고 그리스도를 담아주셨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 가운데 주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이 자리에 다 모으시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기쁨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충만한 자들의 입술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온 땅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